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예, 그렇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18장 19장 읽으시면서 상처 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동네 이름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다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그냥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는 건 뭐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뭐 이건 알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의 7지파라는 거 알죠? 근데 7지파가 그 앞서 18장에 보니까 여전히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모습. 지체했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게으름 피웠다는 거예요. 민기적됐다는 얘기고요. 늑장 부렸고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둘러라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요. 빨리 움직여. 뭐와 관련돼서요? 구원과 관련돼서는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여야 돼요. 속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체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체하면 오늘로 끝인 영혼들도 있어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명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한 말씀 더 이제 오전 얘기와 연결해서 드린 건데 여러분 모르는 지명들이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지명들이고요. 뭐 더 얘기하면 알고 싶지 않은 지명인데 내 땅도 아니고. 그죠? 남의 토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남의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땅인데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가 아니라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요 지명은 여러분이 그 지명들을 일일이 알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지명이 소개된 의도를 여러분께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상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지파별로 나누어서 갖게 된 지파별로 나누었지만 또 지파 안에는 다 또 뭐대로 또 나누죠? 가족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을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파가 그렇게 민기적되는 바람에 각 가족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별로 지금 이제 엉망진창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요. 그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명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은 뭐냐 하면 자기가 확보한 땅을 기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엔 분명히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확보한 땅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 하면 앞에 18장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게 기업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로 나오는 7지파가 나누어 가진 그 모든 지역들은 다 자기네가 확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18장 3절에 의하면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령이라는 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선 가가지고 싸워서 치열하게 부딪혀가지고 뺏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점령이라는 말은 원래 뜻으로 하면 그냥 물려받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서 물려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싸우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가면 된다고요. 그냥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냥 외치시면 된다고요. 그냥 선포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파별로 이런 여러 성읍들이 그 지파의 땅이 돼버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으로 소개받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여기 뭐 여러 동네 있잖아요. 그 여러 동네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받기 전에 반드시 두 군데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오전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두 곳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건 내 땅 아니에요. 자기 땅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가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를 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18장, 19장에 땅 나눠 갖는 얘기는요, 땅 따먹기 아니에요. 실제로 제비 뽑는다 할 때 누가 제비 뽑니까? 여호수아가 뽑아요. 그리고 어디서 뽑아요? 실로의 회막 앞에서 뽑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다 누가 주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나누어 갖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파별로 여러 동네가 다 분배가 되죠? 그 성읍들 세 가지고, 야, 너는 몇 성읍 받았냐? 야, 나는 몇 개밖에 없는데, 야, 뭐 이딴 게 다 있냐?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너는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조금 받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비교 의식 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런 기업을 얻게, 이런 땅들을 얻게 된 것은 반드시 그 앞서 두 곳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확보했기 때문에 어디죠?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여러 기업이 자신의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게 이 땅을 살고 가고 있는지 사람들요. 이 말씀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뭐를 확보하러 나가고 있죠? 열심히 뭐를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땅,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그 기업, 그걸 조금 더 확보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가서 이 땅 내 거 만들고 저기 가서 저거 내 땅, 저거 내 거 만들고 이거 내 수요 만들려고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기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 기업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껏 취하는 게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땅 몇 평 가지고 돌아가셔요? 없죠.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에 뭐 달랑 하나 샀지요. 막벨락을 달랑 뭐 하려고 샀어요? 무덤 만들려고 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 없어요. 내 땅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네 거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서서 18장에 두 곳을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뭐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다가는요, 내가 살 기업을 여기 지파들처럼 여러 성읍을 확보하려고 나갔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곳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 죽을 땅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서 이 두 곳 있죠. 어디와 어디죠?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와 헤브론은 뭡니까? 동네를 차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뭐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헤브론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 인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브론 인생. 헤브론 인생은 뭐예요? 약속 믿고 가는 인생이요. 약속 믿고 가는 인생. 그 헤브론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확보해야 될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실로요. 실로는요, 실로가 오시리라.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믿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믿음.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기업을 내게 주시면 요거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순서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확보하라고요?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땅덩어리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확보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약속의 백성임을 확인하라.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보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 먼저 확보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때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막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싫다고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가 기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 잘 믿으면 많은 기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면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죠? 뭘 놓쳤으니까요. 여기 뭐 오늘 말씀드려요. 뭐하고 뭐를 놓쳤으니까요. 그렇죠. 헤브론하고 실로를 놓쳤으니까 기업 찾아가던 사람들에게 뭐를 뺏어버리고요. 기업 뺏고 어디 찾아가라고요. 헤브론 가고 실로 가라고 뺏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서운하세요? 그거 서운하세요? 기업 뺏는 것 때문에 서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 목사가 저 목사밖에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왜요? 뭐를 지금 찾아야 되니까요. 나는 기업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확보해 줄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와,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여기 이 교회는요,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지금 뭐하고 뭐를 지금 확보하는 거죠, 지금?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유이 지인 기업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헤브론과 실로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말씀을 새길 테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제 기업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하고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업이 확보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 그랬죠?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서두르십시오. 예, 지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그렇죠. 상황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상황은 판단하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땅을 그리는 걸로 상황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은 판단하시고, 그렇죠. 말씀은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땅 그리라고 내보낸 이유 아시겠죠? 그림은 종이에 그리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성능이 너무 세가지고. 잘 정리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그냥 땅 따먹기에 매뉴얼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얻으려고 할 때는요, 기업 얻으려고 할 땐 여호수아서 읽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력하게 그 유혹을, 그 잘못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헤브론과 실로예요. 그게 확보가 돼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유산처럼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을요. 그래서 그게 유산 물려받는다라고 점령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했죠. 유산 받는 거죠. 물려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헤브론을 확보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실로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이 막혔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런지? 뭐 이렇게 문제가 왜 이래 복잡하지? 이런 이 고민들 있죠? 그게 여러분
뭐 때문인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뭐가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헤브론과 실로가 확보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라면 자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 둥지를 들고 살아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지파별 7지파에 각 기업들은 바로 뭐 뒤에 지금 바로 이어붙었잖아요. 헤브론과 실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체하지 말란 얘기 듣고 나가 그림 그리면서 마음에다가 말씀 새기고 돌아온 다음에 예,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 모니터를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셨는데 성능이 좋은 건지 제가 너무 센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아주 격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헤브론과 실로 지체하지 말아라. 말씀을 새겨라. 이 뒤에 기업들이 보세요. 이제 이 뒤에 그 기업들을 한번 세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7지파 걸 한꺼번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요. 예? 아주 어마어마하다고요, 기업이요. 7지파 걸 다 합쳐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하고 뭐 확보했는데요. 헤브론하고 실로 확보했는데 뒤에 지파별로 쭉 나눠놓은 거 보면 무지막지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인원이 적다고 걱정하세요? 걱정되세요? 예? 뭐만 확보하면 돼요? 헤브론하고 실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헤브론하고 실로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헤브론하고 실로가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지체하지 말고요. 말씀을 늘 새기시면 된다고요. 끝. 정리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7지파의 그 수많은 기업들이요. 신약 성경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개념과 연결이 되세요? 다 그런 거예요. 또 이걸 또 노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걸 또 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노림수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왜요? 노리는 거 다 알잖아요. 정말 헤브론을 향하여 연약 믿고 부여부여 올라가는지 실로를 향하여 주님의 동행을 믿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건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을 이미 땅으로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백인데 2013년, 2012년 요때 해마다 그 해 초 1월 1일이 되면 제가 가족들 데리고 저쪽에 수유리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었어요. 기도원에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해마다 이제 첫 날이 되면 가서 기도를 하고요. 달에 또 시작이 되면 제가 혼자 또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가가지고선 거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여요.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서울 시내가 보이면 거기서 제가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거기서 12년 13년 찬양하고 내려와 13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13년에는 기회될 때마다 혼자라도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개척을 했어요. 제가 여기 친교실에 서가지고선 바깥을 내다보면서 요새 무슨 찬양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바깥에 어느 지역과 어느 동네와 누구를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이거 아니에요. 저 여기가 실로가 되고 여기가 헤브론이 되면 기업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뒤죽박죽되면 안 돼. 대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체하지 말고 좀 서둘러야죠. 그래서 이게 너무 조바심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늘 지금 상황은 파악을 하되 말씀은 계속 새겨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두 가지, 투. 기억하시죠? 두 가지 지명과 두 가지 원칙. 잊지 마십시오.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업이 따라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기업이 따라오는 겁니다. 두 개의 지역, 헤브론과 실로입니다. 두 개의 지침, 지체하지 말아라. 말씀을 새겨라. 상황 파악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좀 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동성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요. 성경을요.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자, 오늘 좀 큰 그림 좀 보고 싶은데 정리는 다 됐어요. 18장, 19장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죠? 그렇지. 에브라임 지파죠.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실로가.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파도 뭐 다 지파지만 그 안에 가족들이 또 기업을 나눠 가질 거잖아요. 가족별로. 근데 잘 보십시오. 19장 맨 뒷부분에 보면 19장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갓, 아셀, 납달리, 단 자손 다 나누어 줬죠? 다 이미 다 알아서 다 나눠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얘기예요. 49절부터.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맞췄죠? 다 나눴죠? 다 나눴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예? 맨 마지막에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여기 나누어 줬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요. 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다 갖고 나머지를 여기 써라고 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31명의 왕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야, 이 땅 내 거야. 손대지 마. 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다고 어느 누구도 아니 당신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대들 사람 없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럴만 하기 때문에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남은 거 그냥 자기 걸로 취한 거예요. 믿음은요? 저거 나머지를 나한테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저걸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셨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건데 제일 마지막 순서로 다 나눠주고 남은 걸 자기가 취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땅 나누는 것 때문에 이 7지파 땅 나누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려버리는 순간 이제 그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선 아무도 치러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을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갔죠? 갈렙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땅 나누는 걸 누가 또 종료를 해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약속의 사람, 실로의 사람, 헤브론의 사람, 실로의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이걸 특별하게 지금 다루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다 기업을 나눌 때에 자기는
자기의 분깃이라든지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점 좀 주장할 수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먼저 좀 취할게. 이거 좀 내가 좀 먼저 취할게. 뭐 불만 없지? 대답하셔야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땅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시죠. 그거 누가 뭐라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야, 여호수아 뭐 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죠. 갑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PPT 띄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오경 분위기예요. 이게 모세오경 분위기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표정이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 이러니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왜 이랬더니 뭐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순간 당황. 우리 교회도 이 정도인데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왜 이러면 뭐? 정말 나올 거예요. 그죠? 모세오경 분위기. 모세오경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통성여학교 내용인데 제가 아까 저 부탁드린 거 있죠? 통성학교 PPT 23번이요. 한번 좀 보고 이게 모세오경의 분위기로구나. 뭐요? 모세오경. 아니 모세오경인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사이에 왕정시대하고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 분위기를 지금 왜요?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겁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세오경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23번 PPT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숫자로는 23번인데. 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자꾸 죽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자꾸 죽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뭐가 자꾸 죽어요. 처음 죽은 게 있어요. 인간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예? 양이요? 뭐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짐승이, 죄송합니다. 양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을 잡았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죽었죠? 짐승이 죽었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덕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벗었다는 것은 그걸 입음으로, 입음으로 살았어요. 입음으로 살았습니다. 뭔 얘기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덧 입는다 그랬죠? 옷 입는다 그랬죠?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덧 입는 거지요? 이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모르면 맨날 옷 입는다, 덧 입는다 얘기해봐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어요. 모피 껴입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생명을 덧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죽어서 그 생명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죽어서 생명을 입었어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입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죽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의 소산물로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으시죠, 하나님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첫 새끼가 복수예요. 여러 마리 바쳤어요. 한두 번 바친 게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그거 제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요,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건가요? 보르장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배운 걸까요? 아담과 하와 부모님한테 다 보고 배운 거라고요. 그 부모가 얘기했겠지요.
그 짐승이 죽는 바람에 우리가 살았어. 너 알아? 이거구나. 생명이 필요한 거구나. 생명이. 이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죽여서 하나 이렇게 드리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아벨은 의로워지고 누구는요? 가인은 불의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 옆에 의로운 자가 쓰니까 뭐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기껏 해가지고 얻은 자식을요 잡아 맞히라는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어떻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고 이렇게 하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 밤새도록 뭐 했어요? 칼 가른 거 아닙니까? 제대로 죽이려고요. 고통 없이 죽이려고. 순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공감이요. 아들을 잡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넌 내 친구다. 자, 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이라고요. 생명을 잡아서 죄가 죽음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야기, 요 시스템이라고요. 그걸 아예 나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제사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죽여. 그래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가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 그래서 구약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제물로 완벽하게 한 번에 딱 죽어서 그거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걸 알아본 사람이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알아먹지 않고 여전히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를 끝까지 이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계속 제사 드리고 들락날락거렸던 그들 제사장들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는 끝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게 신약의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그 예수가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정리가 돼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분위기, 첫 번째 모세 오경의 분위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49절부터 51절 내용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자기는 다 다른 사람들 다 먼저 선택을 하고 맨 꼴찌로 남은 거 가지고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뭡니까? 왜? 그렇죠. 예.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 안 돼요. 뭐 왕이 되는 게 어때서요? 왕 돼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하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누가 제대로 하던가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느냐? 다음 PPT 좀 띄워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자기는 뭐예요?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왕질하고 갑질하지 말고 제사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똑바로요. 내가 죄인한 거 인정하고 재물 흠없는 재물 준비해가지고 똑바로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맨남이에요? 힘이 없어서요? 겸손하니까요? 남들이 배려해주는 의미로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거룩한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다음 PPT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모세요. 여러분 제가 짧게 지금 모세 오경 분위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와서 이제 신명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반기를 들고
나서옵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을 보내러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보낸 사람들한테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여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심히 분이 올라오는데 가가지고 분나게 만든 그 놈을 붙잡아가지고 쓰러뜨리고 한번 맺히고 엎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다단과 아비람의 헌물, 이 헌물이 뭐예요? 재물이요. 성막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재물을 뭐 하래요? 받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은요. 그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화냈다는 증거죠? 엄청 화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화나면 가가지고 막 욕하면서 냄벼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한 3발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놈 이거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 이놈 거 안 받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지 마세요. 나보고 왕이 된다고 했더니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그러냐고? 내가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뺏은 적 있느냐고? 어제 시사 프로 봤는데, 와, 이거 대한민국 걱정이더라고요. 엉망진창이더만요,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그 300명도 안 되는, 3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의 그 국회의원들이요. 와, 돈을 얼마나 죄송합니다. 쳐드시는지 뇌물이랍시고 받아 먹는데, 야,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내가 누구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 받아 먹은 적 있느냐 이거예요. 뭔 얘기? 나귀 새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벤츠 한 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받아 먹길래 글쎄 생긴 법이 있잖아요. 예? 김영란법이에요. 이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한테 그 김영란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죠? 와,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하나 가지고, 그 꼴난 자리 하나 가지고도 그 뇌물을 받아먹고 있어요. 물론 저는 뇌물 한 번 받아먹지 않았어요. 뇌물도 안 주더라고요. 예. 아니, 뭐 꼭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 그러면 뇌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뇌물 받아가지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끌고 나온 사람이에요.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뇌물 한 번. 여호수아는요. 낙타 얘기는 안 했지만, 나귀 새끼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 외투 하나 안 챙긴 거죠? 그죠? 그래서 아간 범죄한 거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전쟁 영웅이 거기서 외투 한 번 안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은요. 예, 유명 브랜드 명품 자켓 하나 안 얻어 입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안 썼다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300명 데리고 나가 이기고 들어왔는데 뭐 돼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다 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예? 초대예요, 초대. 조지 워싱턴. 이게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조지 워싱턴이요. 처음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대통령인지 왕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왕이 아니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매일 밤 이렇게 왕이 파티 열듯이 그렇게 열면서 지냈대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 이렇게 순회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대통령 역할을 했대요. 그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2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야 이거 내가 여기 맞들이다가니 큰일 나겠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도 국민들도
그거 뭐 기왕에 하신 거 종신 대통령 하시죠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근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딱 거절했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이 대통령 자리는 나라 말아먹는 자리가 돼버린다.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루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4번 했어요.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4번 하고 나머지 이 미국의 대통령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선 넘어가는 대통령이 없어요. 왜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2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2번 이상 하느냐 해가지고 2번밖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요즘에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있을 때 이 성경의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내가 누군 낙이 새끼 한 마리 잡아요. 사무엘이 또 그랬어요. 이 사무엘도 사울을 기름 붓는 자리에서 왕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왕 제도는 이런 거야. 왕이 너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 가다 보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돼야 되는 게 이 제도야, 시스템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느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챙긴 적 있더냐? 사무엘이 그때 또 얘기를 해요. 누구의 얘기를 이용한 거죠? 모세의 얘기를 이용한 건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 왕 되려고 한 적 없다. 왜요? 사무엘이 대단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사시대 혼란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사람이라고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이 없다.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것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나도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49절 50절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19장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모세 오경의 분위기를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요.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 누가 왕이시죠? 우리는요.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유 이제 정리 다 되셨죠? 정리하면서 기업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를 확보하라? 헤브론과 시온을 확보하라. 2가지 자세죠.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 새기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예,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만의 통성경 학교로 여러분들을 이제 모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체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때 빨리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들을 새겨서 헤브론과 실로를 확보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